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목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의 삶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합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고 더 밝히 알게 하사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연합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이제 주일에 온전한 안식일 가운데에 우리의 전인적인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직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에 합당한 주인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태도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오늘 이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신 이 말씀 앞에 그 이웃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우리의 삶이 존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밝히 보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함도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을 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추니 여전히 나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선명한 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 우리의 삶이 존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니 하나님을 사랑함도 이웃을 사랑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법과 그 모습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우선순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멋대로 우리가 정한 방식과 정한 우선순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외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그 허물을 죄악들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하기 이전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죄와 죄악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완전히 도말하셨다는 것을 다시금 온전히 확신하고 믿게 하시며 더불어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전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획득하신 그 아름다운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언가를 하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기 이전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서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지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공포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스타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강해 이제 75번째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이 후반부는 제자들의 선교가 아닌 또 다른 사도 이후의 제자인 우리들, 그렇죠? 우리들의 선교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선교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목을 같이 함께 한번 해볼까요? 두려움인가 경외인가? 경외인가? 네, 두려움이냐 경외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다 하면 뭐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26절, 27절을 이 문맥 안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제 가혹하고 적대적인 대접, 그렇죠? 그 핍박 그런 거를 이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내 제자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명한 선교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받게 될 거야 라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26절에 와서 31절 오늘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보살핌을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지만 그 핍박과 적대적인 그런 대접 그런 반응들 속에 놓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위로를 선사하시죠. 그래서 본 단락에서 3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26절 봐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8절 보십시오. 거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고 마지막 31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 뭔가 확실한 그리고도 불변하며 영원한 거룩한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내일 혹은 그 다음 시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3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시작, 중간, 끝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시작과 끝은 마태가 좋아하는 우리가 마태가 가장 즐겨 쓰는 뭐예요? 인클루지오, 그죠? 인클루지오예요. 이 10장 26절, 31절에 이 한 단락 안에서 또 이제 그 작은 인클루지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클루지오를 가지고 뭘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이유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마태가 이제 그 인클루지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명령에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계속해서 제시가 돼요.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너희를 주권적으로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가지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선은 하나님께서 감춰진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능력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제자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6절은 그런즉이 이제 그 헬라어로 운이에요. 운. 이게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26절은 운으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혹은 그런즉. 그런데 이 운은 보통 이제 명령을 강조할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오늘 개역개정에서 해석한 것처럼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오히려 앞의 내용과 뒤에는 정반대의 입장을 말해서 요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부각시킬 때 쓰는 접속사가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 이러면 이 여기서 스승을 핍박한 자들이 더 약한 제자들을 핍박한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앞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방주사 나와주시면서 지난주에.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오늘 26절에서 운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스승처럼 핍박을 받을 터인데 운 제자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뒤가 나올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들, 본문에서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이게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핍박하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이방인 지도자들에게 넘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 본문에서 언급했던 가족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자들이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핍박하면
그 핍박을 그 자리에서 당하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나를 막 핍박한다 생각해봐요. 예전에 그 고수랑 강동원이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 초능력자였나? 초인이었나?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요. 강동원이 어렸을 때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마인드 컨트롤하는 초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동원이. 그런데 이제 고수는 언브레이커블이지. 초능력이 막 아무리 맞아도 뭐 어디가 다치거나 그러질 않는 거야. 그래서 강동원이 이렇게 초능력을 딱 마인드 컨트롤을 딱 해도 고수는 거기에 걸려들지 않아. 그래갖고 강동원이 막 강동원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고수가 그걸 막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사람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지하철역이면 지하철역, 건물이면 건물. 그러면 거기서 강동원이 눈을 이렇게 초능력을 딱 하면 눈빛이 눈 색깔이 바뀌거든요. 서클레 낀 것처럼 찌리링 하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동시에 딱 일어나요. 그러고서 강동원이 조정하는 대로 고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 그 장면이 되게 무서워요. 막 크게 어떤 음악이나 이런 거 없어. 그냥 막 분주하게 그냥 일상에 이런 사람들을 막 살다가 이런데 건물 같은 데 딱 들어가는데 고수가 막 쫓아오니까 강동원이 총을 딱 쓰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딱 멈춰. 그리고 다 이렇게 돌아봐. 고수를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고수를 이제 방해하고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딱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인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세계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통치의 원리를 선포하고 그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입성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방주사 놔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듣는 척도 안 하고 내가 먹여주는 거, 내가 낫게 해주는 거 이런 것만 꽂혀가지고 쫓아다니다가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만 꽂혀서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 가는데 이렇게 나를 못 박지 않겠네. 이거 다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그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낸다? 들푸른 초원, 넓디 넓은 초원, 막 맑은 물 이런 게 아니라 늑대 무리들 속으로 보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위로를 주시면서 이렇게 막 그 예방주사를 놔주셨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런 그 영화에서도 그렇게 딱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워요. 그런데 누가 조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흑암의 세력에 매여 있으니까, 죽음에 매여 있으니까, 사단에 매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들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두려움에 그냥 사로잡혀버리고 거기에 잠식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파, 이 치유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스승보다 훨씬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 존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연약함에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26절 본문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6절 그 하반절에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시거든요. 가르?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핍박을 받을 건데 나처럼 핍박을 받음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가르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아포칼립세세타이 그리고 드러날 것이다 그노세세타이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제가 모두 미래 시제에다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알려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질 거다. 앞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결국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다 알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담대히
행해 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6절에서. 그러면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드러내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꽁꽁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의 앞에 뭐를 쓰시냐면 우데이스, 헬라어로 우데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감춰져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드러내 보려고 했는데 끝까지 감춰져 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끝까지 감춰질 게 없다. 누구 앞에?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난다. 우데이스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알게 하실 때까지 끝까지 숨겨질 것들은 결국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억압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인 우리 제자들을 핍박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들의 그 핍박하는 자들이나 핍박당하는 제자들 모두의 행위를 완전하게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행위라고 그러니까 또 행위에 꽂히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과 악에 대해서 절대적이며 유일하고 그리고 불변하며 거룩하신 재판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따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나 핍박당하는 제자들인 우리의 이 모든 행위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걸 재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공의로 판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거기에 갚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갚아요? 따라합니다. 영원히 갚으신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핍박한 모든 사람들은 끝까지 핍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거기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 사망의 불 가운데로 던져짐을 받는 거죠.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인간적인 시선에서 있잖아요. 인간적 시선에서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그 거대한 헬 같은 그런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얘기해서 핍박의 원인은 선교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선교 안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핍박 안 받아. 그죠? 같이 그런 얘기 그냥 그런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목에 가시 같은 그런 거슬리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안 받는다고요. 그래서 선교를 보내시니 그리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핍박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제자들에게는 드러내셨어요.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막 비유로 막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게 뭐지 뭔 말이야 막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막 천국이 나중에 이제 13장 가서 천국장에 들어가면 천국장에 막 천국을 막 여러 가지 비유로 막 해갖고 막 설명하시고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제자들이 딱 왔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은밀한 그 대화 가운데에 그것들을 풀어서 그 비밀들을 미리 다 드러내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이제 곧 이 말 종말에 결국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다. 드러내시고야 마신다. 그래서 그 내용이 27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핍박은 이 비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는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인 이 비밀 때문에 이 비밀을 선포하기 때문에 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뭐 우리가 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 감춰요? 아니죠. 예수님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풀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게 정말이다, 이게 사실이고 진리다, 영원한 현실이다 이러면서 막 선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걸 듣고 어때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뭔가 존재적으로 걸리는 게 있는 거야. 목이 가시처럼.
영적이기 때문에 죽어 있으나 영적인 존재이기에 뭔가 걸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내 바운더리, 내 영역 안에 이 말씀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쳐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쳐내면 거기서 멈춰요?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쳐들어가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안으로도 팽창되고 우리 밖으로도 확장된단 말이에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그들, 여전히 그들이기만 한 자들에게, 아니 아직 그들이기만 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싫은 거야. 뭐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중생한 새로운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이게 싫은 거예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핍박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핍박은 이 비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겐 은혜이지만 그들에겐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인 이 비밀 때문에, 그리고 이 비밀을 선포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비밀을 선포함으로, 그리고 누려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핍박을 어떻게 견디게 되냐고요. 어떻게 견디면 되냐. 어떻게 견디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죠? 종교 개혁에 5 솔라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더불어 구원받은 자의 삶, 이 칼빈주의자들인 장로교주의자들인 우리는 성경적인 구원,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삶도, 구원받은 자의 삶도, 그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으로 살게 되는 삶도 뭘로 얻게 돼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존재들이요.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얻지만 그런 삶도 뭘로 살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 이런 걸로 이런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삶,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해서 구원받았죠?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도 뭘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알아요.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전제가 있다고. 존재적으로 닮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사명과 그 삶을 담는 거라고 했다. 그게 뭘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정체성, 직분, 사명 이런 게 다 뭉쳐져 갖고 살게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삶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삶이라 쓰고 뭐라 읽는다고? 제자들이 받는 그 말. 사명은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정체성, 직분, 사명 이런 게 어우러진 게 우리의 삶이야. 근데 삶이라 쓰고 뭐라 읽어요? 이런 삶을 살 때 뭘 받아? 그렇지. 핍박을 받는다고. 삶이라 쓰고 핍박이라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 닮고 싶어 하잖아. 아니야? 가.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우린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봐봐. 예수님의 삶을 그냥 핍박으로 그냥 생각해봐. 아기 때부터 핍박받아. 아기 때부터 나면서부터 핍박을 받는 거야. 나면서부터 도망다니고. 그의 평생이, 예수님의 평생이 그렇게 핍박으로 점철돼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삶이라 쓰고 뭐라 읽는다? 핍박이라 읽는다. 뭘로만 사라지는 이 삶을, 믿음으로만 사라지는 이 삶을 삶이라 쓰고 핍박으로 읽는다. 그러니까 핍박도 뭘로 견뎌요? 믿음으로 견디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참을성이 많고, 어떤 사람은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고 그래서 견디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제자된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하고 영원 불변하며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그 핍박을 견디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도 오직 믿음으로 살지만 그 핍박도 오직 믿음으로 견딘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걸 공식으로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거기 예외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외가 없는 거야. 예외가 없어. 우리가 얘기했죠.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뭐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 아니죠. 내 밖에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내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대상. 근데 실체가 없는 대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대상과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지식으로 결정되는 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10장의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지금 온전한 상태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선포하시고 지상명령으로 선포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종말론적인 임재를 하심으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재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비밀한 거, 그러니까 제자들인 그 사도들에게 먼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론적인 비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것들이 그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해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 10장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 특별히 일반적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선에 걸려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 제자들 먼저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해요.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을 해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해도 사도들로 부름받았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에게 꽂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재료로 삼으셔가지고 그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지 않으시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주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그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기억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동고동락을 해도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여러분 웃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께서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교회의 근간이 되는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는 다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칭찬 들을 만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 정체성, 메시지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상태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미련하고 믿음이 적은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삶과 예수님의 어떠함이 이렇게 뭔가 맞닿아 있지 않고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이 답답한 모습 속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없다 이놈들아, 니들은 나랑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보는 곳이 다르다 이렇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걸 너희들이 깨닫고 믿음이 커져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내가 부른 누구니까? 제자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까지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다. 이렇게. 나. 이건 안 하지. 이건 안 하고 싶지. 이건. 나. 이렇게 하라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10장 전체를 통해서 제자와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선교는 결국 제자의 사명이자 사역이, 그리고 믿음의 대상과 대상에 대한 지식이 선명해지는, 그러니까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전인적이며 영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참된 지식으로 체화되는 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선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고 해서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성적인 거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여자가 딱 지나갈 때 내가 저 여자 안다? 그러면 저 여자의 남편이 아니고서는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돼. 그 여자의 은밀한 부위에 있는 점까지도 안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런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게 그냥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죠.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니 말로만 예수님이라고 그래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라고 불러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그렇게 하면 주여 삼창 혹은 주여 만창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대잖아. 근데 그거 다 내가 뭐라 그랬어요?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 못해 그거는. 그런 존재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이란 이름을 갖다 붙여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떠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532 더하기 325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 그죠? 쉬운 거.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럼 여러분 믿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대상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일이 양성하심에 대해서. 그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예수님 하면 우리 뭐다? 우리 대신이다.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있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 능동적이며 수동적인 그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기준인 그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그죠? 전가하신다. 주입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제자들도 지금 듣고 있긴 있어. 심지어 같이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고 있어. 그런데 순간 그런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파도가 덮쳐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 제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결국 뭐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명, 그 어떤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 전인적인, 영적인, 성경적인 참된 지식으로 자신의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완전히 체화된 게 아니다. 완전히 이렇게 탁 결속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탁 링크가 끊어져 있는 거야. 아직 링크가 딱 돼 있는 게 아니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들에게 자그마한 믿음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심어 놓으셨단 말이야. 그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제 끝. 저리 가. 이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쓰고 뭐라 읽는다고요? 핍박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선교도, 핍박도, 그리고 구원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도,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이 선교도 핍박도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적인, 전인적인,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된 암과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믿음이, 이 알미 진짜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막연히 바라보고 예수 이런 건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믿음이 적은 것과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선명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야. 뭐를 통해?
선교라 쓰고 핍박이라고 읽는 것을 통해서. 이 과정, 이 훈련을 뭘로 견딘다고요? 이 어려운 훈련을 믿음으로 견딘다고. 이걸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워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영화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초인이었나? 그 영화에서 보면 고수가 언브레이커블이잖아요. 부서지지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안 도망가.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도 어디 가고 사람이 다 멈췄고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뭐든 들고 카이건 뭐고 다 들고 쫓아가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안 도망가. 어떻게든 다 물리치고 해갖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야. 강동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훈련을 믿음으로 견디는 거, 이 어려운 훈련을, 핍박이라고 하는 훈련은. 그래서 훗날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 전인적 지식의 밑거름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이 선교가 제자들에게, 이 10장 이후의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전인적이고 영적인 이 거룩한 지식의 밑거름이 되는 시간이라고요.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 동의하지 않지만 그 김성건 목사님, CCC의 그 김성건 목사님 예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웅성웅 했겠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대.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뭐 당하는 거니까? 핍박 당하는 거니까. 핍박 당해보면 아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핍박 당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 사람이 나는 전하기만 하고 저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하는 동시에 나도 그 복음을 나도 듣는 거야. 물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죠? CCC의 이제 그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언젠가 아 맞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칠 때가 계속해서 와요. 인생에서. 지금은 그냥 선교하면서 와 예수님 전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더 안 되고 막 예수님 전했는데 내가 그 소중히 여기던 관계도 막 깨지고 예수님 전했더니 막 직장에서 더 핍박받고 그냥 얘기 안 했으면 그냥 오히려 더 잘 풀렸을 텐데 그냥 나중에 그냥 얘기할 걸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가서 얘기할 걸 목사님이 시켜갖고 지금 그냥 얘기했더니 더 어려워졌네 막 뭐 했네 이럴 수 있지만 근데 뭐 이럴 수 있지만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설교자가. 전에 얘기했죠. 그거는 현실이야. 정해졌어. 누가? 하나님 정하신 거. 핍박은 하나님이 정하신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구조의 문제야. 이건 세상과 세상의 문제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면 무조건 핍박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예방주사를 놔주잖아. 각오하라고. 믿음으로만 그걸 견딘다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막 억울한 거야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해요. 그런데 맞네. 그래서 그때 그랬던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칠 때가 온다니까요. 계속해서 와요. 그럼 무릎을 치는 게 이게 뭐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 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증거라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핍박과 고난은 그 자체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핍박과 고난은 복이야 복이 아니야?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안 받고 싶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주저하는 거지? 핍박과 고난은 그 자체가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대답을 해. 어려운 거 내가 뭐 어디서 한다 얘기했어? 여러분 이거 몇 개예요? 복이다 복이 아니다. 자 여기 복이다 손 들어봐. 복이다 복이 아니다 손 들어봐. 너 뭐야 3번이야? 복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둘 중에 다 있잖아. 그게 둘 중에 다 있고 약간 좀 어렵게 간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은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전인적으로 그 삶으로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선명해지도록 성경적으로 선명해지도록 하시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핍박과 고난은 도구야 도구. 도구가 복은 아니에요. 그 복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이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럼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기에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이 객관적 지식,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난 이런다 하면서 자신 진리 되신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 로고스 되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역과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들을 다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진리를, 이 객관적인 지식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뭐가 돼야 돼? 이게 아까 얘기했던 링크가 되는 거예요. 링크가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에 기반한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서 예수님이라고 붙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 다 개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개소리인 거예요? 이 객관적인 지식을 갖다 버려버리고 주관적으로 나는 예수님 이렇게 만났다, 예수님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하기만 하니까 그게 개소리인 거야. 이게 만나야 돼. 붙어야 된다고. 전기가 전선이 딱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야 전기가 흘러서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객관적인 지식이 먼저 기반되고 이 객관적 지식 진리 가운데 우리의 주관적 지식 진리가 딱 붙어가지고 그게 되는 거예요. 아, 주관적 진리는 아니죠. 주관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게 우리의 참된 알미 되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쇼케이스에 맛있는 간식들이 막 케이크, 주옥 이런 막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성분이며 뭐며 다 알아. 제조법이며 다 알아. 근데 그걸 돈 주고 열어갖고 내가 자꾸 주먹대고 딱 먹지 않는 이상 그건 그냥 거기에 있는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내가 집어서 내가 딱 먹어가지고 내 주관적인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런 걸 뭐라 그래?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방황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방황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황 안 해요. 어떻게 될까? 믿음이 없으면 방황 안 하고 그냥 나가지. 배교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버리지. 그걸 기쁨으로 여기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버리지. 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없는 사람은 방황 안 해요. 분명히 가야 할 길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참된 지식. 그 객관적 지식이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체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야. 그 객관적 지식이 없으니까. 아니, 주관적 지식으로 링크가 안 돼서. 그냥 그 객관적인 지식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처럼. 부르셔가지고 따라가긴 했는데 뭔가 하시는 것 같아. 뭔가 기적이 일어나. 그럴싸한데? 대단한데? 근데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구가 복이 아니에요. 도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복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우리의 주관적 지식이 되게 하실 때에 이 핍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고 쳐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과 고난은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핍박과 고난 자체가 복이 되어버리고 핍박받고 고난 받는 게 곧 뭐처럼 여겨져요? 그게 그 사람이 믿음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는 그 결과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가운데 복으로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열려져 있다고 가서 이렇게 딱 잡으면 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복의 유일한 근원. 여러분 잘 들어요. 예수님이 유일한 복. 다른 복은 없어요. 유일한 복의 근원인데 유일한 근원이라고요.
예수님이 유일한 복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고 그 예수님을 선명히 아는 것으로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된 이 복이 나날이 선명해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팽창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야. 그냥 뭐 놔두면 그냥 팽창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내던질 때에 핍박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을 더욱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에 대한 그 대상에 대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 실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어. 비유와 같지 않아요? 그 실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다. 약간 비유와 같지? 난 쫄죠 막. 다시 한번. 실체에 대한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지식 없이 실체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건 이 객관적 지식 그냥 어디다 갖다 버려버리고 내 감정, 내 주관, 내 경험, 내 어떤 주관, 나의 어떠함으로만 예수님을 정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똥 같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똥도 모욕이다. 똥은 거름으로나 쓰지 쓸데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 삼고 사명으로 핍박으로 보내시며 훈련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봐봐요. 지금 뭐 꼭 성경의 시간 순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시간 순서가 있잖아요. 이 10장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선포하신 이 말씀 전까지 예수님이 산상순을 거쳐 부르심을 거쳐 산상순을 거쳐 막 하셨던 놀라운 메시지와 놀라운 사역과 이적들을 보라보라고. 그 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하나둘 쌓여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링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졌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있을 때 교회가 청년부가 막 사람들 흔히 하는 시쳇말로 부흥해가지고 처음에 30명도 안 되는 숫자로 시작했다가 그 숫자로 막 이렇게 막 뭔가 막 뭘 하고 막 그 시대의 흐름 막 유행하는 거 막 다 갔다 오고 막 뭐 하고 해가지고 해갖고 막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야. 막 팀장들 계속 쪼고 뭐 하고 해가지고 저 그 안에서 막 나 팀장이면서 야 생명은 뭘로 났냐 생명은 생명으로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막 부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 160 몇 명 막 이렇게 되고 막 1년 그 청년부만에 그 예산이 막 1억이 넘어가고 교회 봉고차를 사다가 막 갖다 주고 막 이러니까 국민일보에 나와갖고 그 부목사 청년부 목사님 갖고 막 그 인터뷰해갖고 국민일보 일면에 막 실리고 그러니까 그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뭐라도 된 것 같았어. 근데 얘기했죠. 하나님의 눈에는 뭘로 보여요? 불나방이야. 지옥 불 속을 향해서 뛰어 들어가고자 하는 불나방인 거야. 난리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 놀라운 방법들로 막으시더라고. 나 개인도 막으시지만 그 교회도 막으시더라고. 지금은 복음적인 말씀 강해를 위주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 모셔가지고 잘 훈련 받고 있더라고. 가니까. 그 강사로 한번 갔었는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지가 않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시작하시며 그 믿음을 그 핍박과 이 선교 가운데 얻어지는 고난 핍박 이런 것들로 이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지식이 링크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 삶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치고 와 부럽다, 뭘 가졌다, 뭘 소유한다. 아무리 뭐가 있다 할지라도 있으나 마나야, 도찐이나 개찐이야. 막말로 있으면 좋겠다, 그지? 어제도 와이프랑 오면서 돈 좀 있으면 양가 부모님 막 우리 이제 그 이사를 가면 쇼파를 사기로 했거든요.
쇼파를 한번 이제 어디 막 스크래치 가고 이런 데 갔어. 근데 이제 막 좋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없으니까 한번 TV에 선전 나온 자코몬가 이런 데 한번 가보자. 갔더니 엄청 좋더라고. 막 건물을 막 최신식으로 막 해놓고 막 그 패브릭 소재 쇼파, 가죽 쇼파 건물이 따로따로 있어. 막 3, 4층씩 있는 거야. 쇼파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디자인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TV 선전하니까 비싸더라. 도저히 뭐 엄두도 안 내고 좋은 구경했습니다 이러고 나왔는데 와 오면서 그런 얘기 하고 야 우리가 돈만 있으면 이런 쇼파를 막 부모님들도 다 사다 주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좋겠지. 좋은데 하나님의 눈에는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미안하지만 만수르나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뭐 비하하는 건 합니다.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그 있고 없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 믿음이 있냐 없냐로 그 사람이 부유한 자인지 부유하지 않은 자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도 안 물어간다고. 여러분 개가 뭐 먹어요? 뭐도 먹어요? 지가 싸는 똥도 먹어. 영양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뭔 개라 그래? 똥개라 그러잖아. 똥도 먹는 개가 돈은 물어가 안 물어가? 돈 던져놓으면 5만원권 막 몇 다발 막 몇백만원 던져놔도 돈 안 물어가요. 왜? 가치가 없는 거야. 그게 진짜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가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면 모를수록 이 객관적인 지식,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참된 알무로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진짜 별 볼 일 없는 삶이야. 그냥 뭐가 있건 없건 간에 금수저건 은수저건 흑수저건 다이아몬드 수저건 다 별 볼 일 없어. 그의 삶은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입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제자의 사명과 사역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다 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정체성, 그 사역, 그 사명, 그 삶 그리고 그 세계관, 그 가치관, 그 윤리관 그리고 따라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결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좋은 말 하고 싶지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결론은 핍박을 받는다. 그럼에도 그 핍박 가운데 주신 믿음, 훈련시키시는 믿음, 커져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눈앞의 현실, 이 핍박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핍박을 견디는 게 아니라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거 웅크려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파도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웅크려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핍박을 견디는 걸 넘어가지고 그 믿음의 대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 신학의 기준 안에서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여러분 마음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핍박을 넘어 그 믿음의 대상 안에 이미 결정된 미래이자 약속된 현실로 바라는 동시에 바라기만 하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상으로 실체가 있는 실상으로 그리고 증거로 심지어 내가 그걸 누려가고 견디고 견디는 걸 넘어 세이스모스 메가스의 파도 위에 전에 그 보드 탔다며 그 패들보드 뭐 그런 거 탔다며 그런 것처럼 믿음의 보드를 딱 딛고 서가지고 멋지게 그 뒤에 그 핍박이라는 거대한 세이스모스 메가스 같은 핍박의 파도를 막 타고 서핑을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유세현 봤죠? 유튜브에서 유세현 못 봤어요? 유세현 서핑 영상 쳐봐. 거기서 막 진짜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고. 재능이 있어. 노력도 했겠지만 그냥 이 앞에서 그 보트가 이렇게 파도를 만들어 가면 거기서 그냥 보드를 타고 그 위에서 누워 있다가 잠자는 것처럼 그 잠옷 입고 일어나고 막 양치하고 막 기타 치고 노래하고 막 낚시하고 별 퍼포먼스를 막 하더라고. 안 넘어져. 즐겨.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 가져야 될 모습인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 거대한 핍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이 핍박에 대해서 제자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아니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모습인 거야. 이렇게 제자는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고 커져가는 믿음으로 그 핍박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다 하는데 믿음으로 핍박을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믿음이 커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예요. 믿음을 핍박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크게 만들어 주시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핍박을 견디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핍박을 타. 나중에 거대한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서핑 대회 보면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서핑 헬과 같은 그런 파도가 치는 곳에서 서핑 대회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막 이 동영상을 보면 점처럼 보여. 얼마나 파도가 거대한지.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런 프로 선수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1, 2를 다투는 선수들이 처음부터 그런 거대한 파도에서 서갖고 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그 갔던 데 있잖아요. 우리 여름 수련회 갔던데 어디야 거기? 양양 그런 데서 거기 88 휴게소인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 38 휴게소인가 거기 그 밑에 파도에서 막 수십 명이 막 검은 옷 입고 막 이러고 있잖아. 막 허우적대고 막 파고 막 먹고 막 물 먹고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점점 더 물에 대한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가시고 이게 익숙해지면서 이게 그 재능들이 개화돼 가지고 나중에 거대한 파도를 타는 실력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니까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 객관적인 진리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지식, 주관적인 믿음으로 맞닿게 하셔갖고 우리 믿음을 키워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고난이 두렵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즐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공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스럽게 들은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세상 모두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그냥 비밀스럽게 그냥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어. 근데 제자들만 딱 모이면 제자들한테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선포해버려라.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그 맥락에서 26절과 27절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게 사실 그거예요. 종말에 관한 계시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초림하셨을 때, 맨 처음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종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드러낸다라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아포칼립스의 미래적 수동태로 썼잖아요. 아포칼립스. 아포칼립스 그러면 사람들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종말 떠올리잖아. 아포칼립스. 그게 그런 거에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시작된 종말이 언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 끝날 마지막에 그때 확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포칼립스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여기서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 이해하고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래서 종말에 관한 계신 거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종말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숨겨졌던 비밀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먼저 계시가 된 거예요. 알려진 거예요. 풀어가지고. 그런데 그 땅 팔레스타인에서 은밀하게 제자들에게만 지금 알려졌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늘에서는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이 세상을 창조하고 회복하신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갖고 뭘 시작하셨다고요? 종말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오심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이 계시를 이 아포칼립스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따라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눈엔 사실 헛된 거야. 무슨 말이냐? 뭐 그런 거 뭐 영지주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선에서 결국 이 땅에 모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나라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소멸시켜보는 불 가운데 완전히 갱생되어질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있어요. 진짜 통치가 있어요. 심지어 그 진짜 나라 진짜 통치가 이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시작됐고 우리 안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들을 이런 것들을 이런 비밀들을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선포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아까 얘기했죠. 핍박은 결정된 거라고. 이미 누가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신 거야. 왜? 세계와 세계의 부딪힘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진 않지만 이미 시작됐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입성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비밀을 보이는 세계의 사람들한테 딱 말하는 거야. 말하는 순간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에 정죄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비밀들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그 빛 가운데에 자신들의 어둠이 정죄당해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만약에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라고 해놓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야. 야, 어떻게 막 북한이고 뭐고 싹 다 그냥 이 문정부고 뭐고 그냥 싹 다 우리가 다 말아먹어버릴까?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랑 어디 막 이런 한국전력 이런 데 막 해갖고 막 갖고 뭐 다 점령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나라 이 나라를 한번 먹어보자. 막 이런 얘기를 막 작당하면서 생각해. 근데 그걸 누가 알았어? 심지어 아니면 우리가 맞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하면서 여기 갔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 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물론 정치 공작으로 뭐 정치 공장이나 아니냐 말도 많았고 어쨌든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란죄, 반역죄, 국가전복 모의죄 아주 그냥 온갖 제목을 갖다 붙여갖고 그런 위정자들에게 다 내어 넘겨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가족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방 로마의 지도자들이 너희를 다 법정 가운데 세우고 핍박 가운데 넘겨주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누구 가운데 보내는 거다? 늑대들 가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란죄, 반역죄 우리는 그냥 대역죄인이 되는 거야. 그런데 26절과 27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전하시고 제자인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내용들이 진리로 영원 불변하며 거룩한 진리로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더라도 종말까지 두려워 떨고만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보드를 딛고 일어나는 거야. 일어서서 거대한 핍박의 파도를 즐기듯 그 핍박의 파도를 타고서 공개적으로 비밀을 말하고 전파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나만 그래요? 나만 그래? 나는 군대에서 막 핍박받았어. 막 오중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는 자기 형수가 예수님 믿는데 나는 예수란 예자만 들어도 피가 끓는데 나는 팔중대여서 전혀 상관이 없어. 팔중대인데도 내가 그거 군종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냥 내 시간 쪼개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잠잘 시간 쪼개서 가서 내가 온차 방문하고 막 이런 것들 막 모든 핑계를 잡아가지고 나 핍박하는 거야. 막 구두발로 막 군화발로 막 까고 막 머리밖에 시키고 막 못하게 하려고. 너 그거 안 하면 내가 그냥 그만 시켜줄게 막 이러고 막 꼬시는 거야 막. 근데도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불쌍했고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 다른 건 모르겠고 물론 그때는 뭐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잘 모르니까 그냥 혈기만 앞서고 그냥 잘못된 지식들로 가득 차있긴 했지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그 한 20 몇 년까지 살았던 인생에서 제일 막 피가 끓고 막 너무 즐겁고 행복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 전할 때가 제일 행복했어. 다른 건 모르겠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특별해서 그래?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중생한 자에게 보여지는 증거란 말이에요. 공통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경험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적어서 파도가 커 보이니까 두려워서 이렇게 떨고만 있으니까 아직 못 느끼는 거지. 한 번 경험하면, 한 번 맛보면 못 태어나. 어떤 마약보다도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건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자로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의 제자로서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 인생의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암초처럼 살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어려움들, 암초가 뭐예요? 암초가 이렇게 안 보이다가 파도가 치면 배는 파도 그 수면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암초가 무서운 게 뭐냐면 평상시에는 괜찮아, 어떤 데는. 근데 파도가 치면 이게 깊이 내려가잖아. 배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잖아. 그럼 그때 거기 암초가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안 보이던 게. 거기 그냥 갖다 박으면 그냥 배가 좌초가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기저기 숨어있는 암초처럼 여러 어려움들이 그렇게 파도를 타고 막 가다 보면 툭툭 튀어나가고 우리를 막 괴롭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신 이 하나님의 사역, 26절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감추었던 이 비밀들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따라하면 동참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 피가 끓는 거야, 막. 진정한 의미에서. 그 최바로 선교사가 사람들을 호도하고 막 이상하게 내몰고 있는. 그리고 이승희 교수님은 최바로 선교사는 그나마 낫대. 그 안에서 그 밑에서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급들은 최바로 선교사도 이제 영향을 못 미칠 정도로 커가지고 너무 막 나간대. 그래가지고 인터컵이 저번에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그런 성향인 거야. 그 사람들은 다 불나방으로 만드는 거야. 잘못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개소리. 진짜 예수님 아닌 걸 예수님이라고, 진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막 전하게 하면서 말도 안 되고 비인격적인 방법들로 사람들을 불나방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피가 끓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뭐 시켜주셨다고요? 동참시켜 주셨다. 뭐가 그 증거예요? 우리가 핍박이라는 파도 위에 있는 게 그 증거고. 아까 얘기했죠. 암초는 뭐가 크게 칠 때 드러나요? 파도가 크게 칠 때 드러나요. 잠잠하고 싶어요? 잠잠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항구에 매여 있으면 돼. 근데 항구에 매여 있는 배를 진짜 배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배를 파도 항구에 그냥 안전하게 매여 있으라고 배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제자는 파도를 타야 돼. 여러분, 미야자키 하야오 알죠? 그 사람이 그 뭐 그런 반 전쟁, 뭐 반 세계 정세 여러 가지 뭐 뉴에이지적 뭐 다 뭐 있어, 뭐 이상한 거 성경제지 않고 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그 만든 그 애니메이션 중에 붉은 돼지라는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작품의 완성도도 높고, 거기서 붉은 돼지라는 저주를 받아갖고 돼지가 된 거야. 빨간색 돼지가 됐어. 그 시대에 탁월한 비행 조종사야. 전투 비행 조종사인데 막 모든 사람 다 이겨 막. 근데 저주를 받아갖고 붉은 돼지가 됐으니까 붉은 돼지가 비행기를 조종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모함에 빠져가지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비행기도 잃어버리고 쫓기는 몸이 되는 거예요. 쫓기는 몸이 돼갖고 다시 그 복귀를 노려요. 복수를 노리고 복귀를 노리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멀리 도망치는, 다른 나라에 도망치면서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냐, 편하게 살도 되지 않냐, 그만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알지 않으면 나는 그냥 돼지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합니다. 핍박 당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잔잔하기만을 바라거나 항구에 매여있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돼지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람이야. 여러분, 동의가 되냐 안 되냐는 많이 물어봤으니까 오늘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지난 시간에 물어봤죠.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래서 먼저 제자된 사도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은밀한 대화 가운데 드러난 비밀을 사도들은 전파할 수밖에 없었어요.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니까 내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말씀들은 복음서로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알려지고 우리에게 마치 뭐처럼 바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레이스? 이 비밀의 선포라는 레이스. 혹은 핍박의 서핑이라고 하는 이런 경기에 쓰이는 바통으로 우리에게 넘겨진 거예요. 그러면 레이스, 경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통은 뭐예요? 주는 의미는 뭐야? 이제는 누구 차례다? 이제는 네 차례다 이 말이야. 바통을 넘겨주는 거는. 그럼 바통을 넘겨줄 때는 그 사람이 뭐 해서 넘겨줘요? 뭐 해가지고 와갖고 넘겨줘요? 뛰어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와갖고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네 차례라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레이스를 뛰라 이 말이야. 가만히 있고 두려워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공적인 선포는 허공에 대고 속으로 혼자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혹은 소수의 사람들끼리 생각이 맞고 마음이 맞고 신념이 맞고 정치 색깔이 맞고 가치관이 맞고 사는 수준이 맞고 소유와 소비가 맞고 이런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냐. 지금의 교회가 지금 그래. 지금의 교회가 그렇다고요. 웃겨요. 웃기다고. 나는 조광성 대표님이 예전에 송도에 있는 교회, 어떤 큰 교회에서 분쟁이 있었고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와서 한 100명 정도가 그 새로운 교회를 이렇게 형성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사역을 했던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놀래버렸어. 송도는 부자들만 사는 동네거든요. 인천의 압구정 같은 데야. 쉽게 얘기하면 인천의 강남이야. 딱 앉아가지고 이러더래. 전사님이 옆에 있는데 장롱과 뭔가 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인도급이었어. 인도급 지부장 이런 사람이. 그 사람도 몇십억대 자산가야. 딱 예배 시간 딱 뒤에 앉아고 전사님 옆에 있는데 집 청소해야 되고. 저 사람은 50억, 저 사람은 100억, 60억 이러더래.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을 서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 끼리끼리 모여 있는 거야. 예수? 웃기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뭐야? 무슨 소리? 개소리야.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공적인 선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다 대고 혼자 하거나 마음 맞고 뭐가 맞는 사람끼리, 우리의 어떠함이 맞는 사람끼리 소수가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레이스는, 이 경주는 모두가 지켜보는 거야. 그럼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거대한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 바통을 주고받고 하면서 뛰어가는 거야. 온갖 방해물들이 막 툭툭 솟아오르고 경기장 관중석에서 막 하나님의 양대 우리들 향해서 막 온갖 막 오물 막 투척물들이 막 날라오고 그런 것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런 것 가운데 전해지고 그리고 그런 것 가운데에 알려지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비밀이. 그래서 28장 20절의 명령처럼 모든 민족을 향해 전파되고 모든 민족을 향해 레이스는 따라합니다. 계속 진행된다. 계속 진행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천천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이제 10장 왔는데 10장 28절 20절 결국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결국 다 어디로 수렴돼요? 28장 20절 이 마지막 구절로 수렴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0장에 왔는데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알겠죠.
아니야? 다시 1장부터 할까? 저번부터 여러분 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떤 지점으로 데려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떤 수준으로 크게 만드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종말의 때에 결국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영원히 드러내실 것을 기대합니다. 더불어 제자로서 나에게 이 비밀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 비밀들을 이미 내 것으로 소유하고 누려가며 더불어 선포하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이 레이스 가운데 나를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들이 바로 이 사역 가운데 이 레이스 가운데로 조정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동참시켜 주셨기에 그것을 은혜로 알고 복으로 알고 이것을 한 해 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에 이 선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들을 통하여 넘겨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는 어둡고 죽음만이 가득한 사단이 그 아비가 되는 그 나라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계획과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우리에게 제자의 사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포, 이 믿음의 경기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핍박과 고난의 파도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며 궁극적 목적이 되게 하사 그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 건네받은 이 믿음의 경주에 이 복음 선포의 이 바통을 온전히 쥐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명령하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고 소유하고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현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리 되게 하시고 정말로 물질로도 이제는 2년이 되어가는 우리 베이직 교회가 정말로 자립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물질을 온전히 흘려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의 파도를 즐기며 그 파도를 넘고 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광고하죠. 경건에 계속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고요. 예배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의 추수는 이제 내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계약 잘 마무리되어져서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이사가 되어지는데 잘 순적하게 이렇게 또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아까 얘기한다는 거 얘기하려고 까먹었네. 조 대표님이 이제 그 밥 모임을 희한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조 대표님이 우리 이제 백석 측 그 신대원 나오시고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한 반, 이제 그 신대원이 주간 반이 3반 그리고 야간 반이 2반이거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기수가. 근데 이제 그 기수로는 후배죠. 기수로는 후배고 목사 안수도 이제 저보다 이제 몇 년 이후에 받으신 분들이 다 나이가 있으셔. 전문직들 하시고. 한 분은 홍대에서 교수하시는 분이고 나이가 다 있으시거든요. 예전에 그 자동차 그 에스페로라고 하는 물방울 모양 자동차 이제 디자인하신 분도 계시고 현직 변호사분도 계시고. 근데 나이가 근데 굉장히 많다. 할아버지들 많으시고 할머니에 가까운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은 반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았나 봐요 원래.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건너 아시는 분 통해서 이제 조광순 전사님 얘기 듣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모임을 하기를 꿈꾸신 거야. 그 중에 한 분이 여자 목사님이. 그래갖고 동기들을 설득해갖고 이미 반을 만들어놨어. 그 전사님이랑 한마디 상의 없이. 그러니까 와주십사.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미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꿈꾸며 그분이 계속 준비해 오셨으니까 제자 훈련까지 받기를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야, 이 백석에서 과연 선한 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한번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그 사람도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 전에 이제 모임 때 이제 그 목사들 모임 그룹에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이 이렇게 참 어렵게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게 끝이 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같이 한번 갔는데 거기서 그 모임 장소가 방배역이었어요. 방배역 바로 근처에 새로 지은 좋은 건물에 그 3층인가 어딘데 거기를 이제 이런 그런 사역을 하고 드림교회라고 하는 좀 큰 교회인가 봐. 그 교회가 그 강북, 강서, 강동 뭐 이런 데 하나 거점들을 마련해 놓고 그 처치 브릿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역들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런 예배당으로 쓸만한 그런 공간들을 그렇게 마련해 놓고 음향시설을 모두 쫙 만들어 놓고 거기를 그런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내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거기도 새 교회가 이제 그 시간을 돌려가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드림교회가 그걸 주축으로 해서 그 사역들을 하는데 이 처치 브릿지라는 이 사역 가운데에
협력하는 교회들도 있어. 회원 교회들도 또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지. 같이 회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예를 들면 그 공간을 쉐어하다가 이제 그 사역들 같이 해오다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부흥해 양쪽으로 늘어나서 이 새롭게 이제 공간들을 마련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역들을 계속해서 같이 운영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반의 목사님 한 분이 그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방배 거기 그 공간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 드림 교회에서 파송 받아가서.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있다 얘기했더니 제가 이제 강북 지역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강북 지역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오지를 않았대. 그런 이제 필요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방배 쪽으로 옮겨진 거래. 그런데 회기역 근처에 자기네 회원 교회가 그 7명이서 청년들이 7명이서 그렇게 그 커피숍을 만들었다고 그랬나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분이 기도원 사역도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하시면서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되게 많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아예 공간을 새로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당을. 그리고 거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라서 그 공간을 또 다른 교회에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또 다른 교회.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알기로 한 4시 반 이후로는 또 주일날 공간이 거기 빈다고 한번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부탁드린다 알아봐 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또 얘기 딱 그 하기 전에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을 때 디자 한번 하지. 네이버 지도 막 검색했지. 네이버 지도 정릉 그거 뭐야 저기 너희 집 어디냐고 이 편한 세상에서 회기역까지 몇 분 걸리냐고 했더니 20분. 금방 응. 너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회기역까지 하계역에서 몇 분 걸렸더니 1시간. 병원에 들어. 버스 바로 가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가는 게. 그리고 혜연이도 그쪽에서 화곡동이지. 그쪽에서도 뭐 1시간이 안 걸리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 근처인 거야. 오 주여. 지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뜻 대라 없어. 의정부에서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30분 차로 가면. 그지? 이제 우리도 의정부로 가니까 성원리도 어디가? 회기역 1호선이야? 5호선 아니야? 5호선 본 거 같은데? 1호선이랑 중앙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여 주뜻 대라 없어.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이제 계약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가서 또 한번 여쭤봐야죠. 어떻게 됐는지 진행사항. 그래도 되면 진짜 좋겠다. 거기가 되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 우리가 이제 그 4시 반 예배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4시 반. 근데 거기 상황이 어떤지는 전혀 몰라. 지금 그 4시 반이란 얘기 말고는 들은 게 없어. 뭐 월세도 이런 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 근데 그분 말로는 이제 회원교회고 그러니까 그 뭐 얼마 받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냥 모르는 거지 제3자니까 그분은. 그래서 이제 하게 되어지면 자세함을 또 알아보고 이렇게 좀 잘만 되면 참 좋겠다. 그럼 고민하지 않고. 그럼 내 생각에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교리 공부하는 거나 혹은 제자 훈련 같은 거 양육이나 이런 것들 그런 걸 먼저 진행하고 교제나 이런 걸 먼저 진행하고 4시 반에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된다. 미리 시간을 사용한다 그러면 주례 4시 반에 그냥 딱 모이긴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미리 우리가 한 모이는 2시간 정도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원래 하던 이거를 포메이션을 약간 앞뒤를 바꾸는 거지. A랑 B를 시간을 앞뒤를 먹어요. 제자 훈련하는 공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쪽 사정을 보고서 이제 예를 들면 내 생각인데 원래 커피숍을 자기들이 운영해갖고 거기서 그걸 했었는데 또 공간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쪽 공간이 커피숍 공간이 만약에 그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그걸 진행해도 되고 아니면 뭐 그 근처에 뭐 다른 데가 있으면 또 알아봐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혼자서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 어쨌든 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기대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것들 또 잘 또 캐치해가지고 해봅시다. 하랑이 뭐 번쩍번쩍 일어나네. 소리 켜줘요. 배드 밀어? 재민이 원래 못하는데 오늘 방금 시작했어요. 이야. 갑자기?
야 믿음의 배밀을 한번 해봐라. 믿음의 비밀로 나아가라. 야 그런 거 말고 먹을 걸 줘야 배밀을 하지. 우리 하민인가 하윤이가 귤 먹겠다고 배밀했는데. 오 너무 거리가 짧았다. 잘하는데. 주례해 빨리 줘 고무라 줘. 엄마 오늘 일평교에서 엄마 오늘 일평교에서 하는 그거 틀어. 아 귀여워. 거기에 하민이 유튜브에 나온다. 빨리 해봐. 없어 엄마. 고고. 왜? 다리 떠는. 다리만 흔들지 말고 제발. 미쳤어. 너무 많이 해갔어. 간다. 어머. 도는데? 뒤뚱뒤뚱 귀여워. 오. 귀엽다. 발끝에 힘준 거 봐. 짐 쌌어? 여기가. 어? 이번 주부터 목사님. 이번 주부터. 네, 저희 짐이 없어요. 아유 그래 부럽다. 우리는 엄두가 안 난다. 우리는 안 쌀라고. 우리는 그냥 알아서 그냥 부탁해갖고 하려고. 그냥 버려야 돼. 맞아. 그러니까 아유 못하겠어 우리는. 버리는 거부터. 아유 진짜. 우리는 가구가 없으니까. 저희는 여행 가방 딱 들고 바로 성. 아유 멋있다. 부럽다. 하나님 딱 안고 출발. 사랑이 빈다. 뒤통수 진짜 귀여워. 머리가 없어. 얼마나 비교했는지. 왼발 끝에 힘준 거. 간다. 시동 건다. 왜 이렇게 잘 놀아? 어쩐데. 야 금방 일어나겠다 얘. 먹을래? 와. 아, 배밀이 저 이제 처음 봐가지고 아까 목사님 이제 또 혼나시고 막 박수 치면서 귀여워. 아 다리 떠는 거 봐. 아유 진짜 애기들 때문에 운다 진짜. 언니 하랑이 몇 킬로야? 9kg. 첫째 젓가락. 와. 대박이다. 되게 6개월부터 돌까지 1kg밖에 안 찐대. 아 맞아. 진짜? 그 정체기가 있어. 그리고 쑥 그런 거야 그리고.